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치유, 영의 치유와 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 육체의 치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제 치유함을 저희가 오늘 받으며 기적을 체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내용은 복음에서도 치유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그 장모 아팠을 때 나은 것,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 앞으로 그 병자들이 다 모여들고 다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는 항상 모두 고쳐주셨다. 모두란 말을 꼭 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는 그것만 가지고도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치유가 복음엔 예수님의 치유, 얼마나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인지를 복음은 보여주고 있어요. 건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서 치유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일독서에서도 보면 힘을 주시는 분, 기력을 주시는 분,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하면서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건강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우리 주위의 삶에서 어떤 때 건강을 되찾고 어떤 때 치유가 일어나는가 나열하겠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몇 년을 해도 되지만 8가지를 나열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이 큰 치유와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청종입니다. 청종. 들어서 순종하는 거. 너 알아들어?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청종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쉐마 아니에요.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온갖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집에 기르는 개님도 복을 받고 개 자제분도 복을 받고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어떤 병도 너희는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귀 담아 듣고 순종하면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청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하나님은 의사라는 거예요. 라인하르트 문케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분 선교사가 계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수백만 명을 전도해서 진짜로 수백만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집회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눈 뜨라고 기도해라. 근데 마음에 확 아니 만약 눈이 안 떠지고 안 보이면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만일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마음속에 또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가 순종하느냐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그 수백만 명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아놓고 눈이 떠질지어다 보일지어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I can see, I can see. 보인다, 보인다.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중요한 것은 청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가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는 공적인 기도 다 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예수님께 알렸어요. 사정을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알리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죠?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고 데려왔어요. 그거 뭐예요? 예수 앞에 나온다는 얘기. 우리는 어떻게 지금 표현해요? 교회에 나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두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그가 누구이건 간에 예수 앞에 나오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골라내고 째째하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어도 통째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통이 크신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와도 축복인 거예요.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요. 끌려 나왔지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도 쫓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 병마가 쫓겨납니다. 그 기도해야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당해요. 근데 마귀가 쫓겨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마귀를 쫓아내면서 일어나는 치유는 기도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 여러분 그리고 살다 보면 불안해집니다. 괜히 불안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뜰 때 불안하고 잘라 그럴 때 불안하고 낮에 불안하고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졌음을 나타내는 징표가 불안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멀어지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화도 잘 내고 삐치기도 잘하고 그다음에 성질도 잘 내고 안타까워하고 나 상처받았어요. 나 안 아파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웬만큼 상처받아도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가 저렇게 고통받았는데 크리스찬의 기본은 고통받는 거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해요. 나도 고통받으면서 예수처럼 살리라.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주님께 나가면서 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주일 미사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주일은 축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주님 앞에서 축복받라고. 근데 그 안식일이 완성된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일요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주일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주일은 100% 지켜야 돼요. 주일을 안 지키면 내 축복의 그릇이 이렇게 있어서 축복이 쌓이는데 그 생수가 쌓이는데 어느 날 그 그릇에 주일을 안 지키면 펑크가 펑 나는 거예요. 펑크가. 물론 은혜로서 다시 떼올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 나간 것 다시 메우려면요. 그리고 그게 습관화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럼 안 나오는 것이 습관화되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립니다. 은혜의 생수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는 뭐냐? 온라인 예배는요. 올 수 없는 사람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비상시국 꼼짝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시절에 쓰이는 게 온라인 예배입니다. 지금 저 비상시기가 거의 지났습니다. 아니면 진짜 뭐 교회를 와야 되는데 환자를 봐야 되는 의사, 환자를 봐야 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론 참가해도 됩니다. 의사는 우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희가 바로 저희 아파트 살 때 위에 살던 어떤 부부였는데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부부가 다 뭐 부인도 박사고 뭐 남편도 전공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컴퓨터에 뭐 컴퓨터 공학에 무슨 엔지니어링에 무슨 바이오 어쩌고 남편은 그렇고 부인도.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옆에 있는 집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려고 집도 집값에 관계없이 학군에 관계없이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근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복 주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안다면 그런 자세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사나 보면 가끔 잘 아멘하고 설교로 동영상 유튜브를 보내면 아멘하고 답도 잘 와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요. 보면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기도받는,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히스키야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언자가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했어요. 병만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전 이 비절이 너무 좋아요.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살 것이라 15년을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리라는 거였습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입니다. 주님께 나가면 내가 나으리라는 믿음, 그게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는 치유와 건강은 첫 번째 청종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세 번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으며 닿기만 해도 나으리라. 스치기만 해도 나으리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막 만지기만 해도, 터치만 해도 나으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많은 군중이 에워싸고 있는데 병 들어서 돈 다 날리고 얼굴 아마 까맣든지 노랗게 됐겠죠. 못 먹어서 비쩍 마르고 힘도 없는데 내가 저 예수의 그냥 막 옷자락만 스쳐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 군중을 뚫고 나가서 만진 그 믿음,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돌아오시면서 내 여인아 장하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주 왜 순수한 지키고 쎄치기 했어? 이런 거 없어요.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12회를 하혈하던 여인이었어요.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었어요. 한동안 한 20년 전쯤에는 여자는 혈루병이 절대 안 걸린다. 성경에는 혈루병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혈루병은 남자만 걸리다 하던, 그렇게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의학 발표 보면 여자들도 드물게 걸린대요, 혈루병에. 무슨 염색체 차이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드물게 걸리는 혈루병인지 하혈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집 돈 다 날리고 의사마다 찾아다녔는데 희망이 없고 인생이 망한 여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따라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면서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신나는 거예요. 내가 나았네. 몸이 이렇게 산뜻하네. 내가 걸을 수 있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언제 또 치유가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 그냥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이 마음이 감사할 때요.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의 호르몬이 뿜뿜뿜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뭐 제가 자주 10번도 넘게 인용한 거지만 어떤 수녀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살면 뭐해 그러는데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나 암 걸렸어. 너무 신나. 빨리 천국에 가. 난 금치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너무 신나 해서 너무 기뻐하니까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적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그게 베타 호르몬이 될지 뭐 모르겠지만 그 수녀님들의 반전이라는 어떤 그 유튜브 봤는데 치매를 전문하는 의사, 아주 치매 담당 의사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수녀님들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한 수녀님은 늘 우울해요. 나이도 드셨어요. 깜빡깜빡해요. 잘 까먹어요. 그래서 누구나 알기를 이분은 100% 치매 걸렸다.
한 수녀님은 아주 늘 감사하고 웃고 감사하고 웃고 기도 모임도 인도하고 성경 공부도 가리키고 강의도 하고 활동적이에요. 막 신앙생활에 신앙 활동이 많아요. 이 사람은 절대 치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떤 뇌에 어떤 차이가 있나? 의학적으로 MRI다 뭐다 다 총동원해서 찍어봤더니 너무나 놀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우울하고 깜빡깜빡하던 수녀님의 뇌는 너무 깨끗하다. 너무 건강하고 아마 머리를 안 써서 싱싱했나 봐요. 그 다음에 이 그냥 성경 가리키고 늘 감사하며 웃고 뭐 기도 인도하는 이 수녀님은 100% 치매로 뇌가 딱 그 치매 요소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거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결론은 뭐예요? 감사하면서 그냥 이건 우리들의 의견입니다. 감사하면서 신앙의 활동을 열심히 하면 비록 치매 요소가 쳐들어오더라도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고 밝게 생활할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의 활동을 하는 건지 그 국민일보에서 본 건데도 딸이 혼수 상태가 그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로 됐는데 2년을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빠가 오늘도 딸한테 가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러신 거야. 너 2년 동안 감사의 기도 한 번도 안 했잖아. 한 번 감사해봐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딸이 혼수 상태로 2년을 가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합니까? 근데 감사해봐라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울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병실에 딱 올라가는데 애가 아빠하고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일보에서 제가 그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용서할 때 치유가 됩니다. 주기도면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 용서 못 받아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토니 데이비스라고 유명한 가스펠 싱어가 있습니다. 그 컨템포러리 싱이라 그러나요? 뭐 송이라. 하여튼 이 복음성가 가수인데 어느 날 평소처럼 자기 부인 태워주러 딱 갔는데 깽단 하나가 그냥 총을 그냥 머리, 가슴, 왼쪽 발, 오른쪽 발에 그냥 해서 토탈 5발을 맞았대요. 근데 그때 그를 쳐다보면서 너와 나는 한 번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나에게 왜 그러니? 그러고 나서 예수여, in the name of Jesus. 예수여, 주님이 고 부르는 순간 이 깽내가 총을 탁더 쏘면 자기 이제 끝나는 총 끝을 내려놓더니 안예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했지? 그러고는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마 깽단 가입할 때 가입 조건 중에 자격 중에 보면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해봐라 해서 합격하면 아마 저희가 되나 봐요. 가입이 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토니 데이비스가 총을 맞고 나서 그냥 예수님 in the name of Jesus 했는데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어서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는 도저히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죽은 순간에. 근데 너는 세상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 그 두 가지만 꼭 전해라. 너는 여기서 나중에 살게 될 테니까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눈을 떠봤더니 사망 선고를 받고 30분이 지났대요. 사망 선고 받고 이제 시체로 30분간 있는 거죠. 여기도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저희 가서 이렇게 가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눕혀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입도 이렇게 닫아드리고 눈도 감겨드리고 그랬는데 30분이 지난 거예요. 사망 선고하고.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이 토니 데이비스에게 여러분 토니 데이비스 유튜브에 보면 그분 그 가스펠 그 복음성가 부르는 거 나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첫째가 두 가지 용서하라. 두 번째가 천국이 있다. 그 두 가지를 꼭 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와 천국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자기가 그 젊은 깽에 처음 본 적도 없는 그 깽애를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한다. 용서한다 했으니까 마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래,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리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랬더니 발을 수술하기로 한 의사가 들어와서 앰퓨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리 안 잘라도 되겠네. 이대로 잘 놔두면 치유가 되겠네 하고 수술하지 말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대도 그 과정에서 다쳐가지고 노래를 평생 못할 거라 그러는데 지금 복음성가 가수로 또 목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주제는 그거에 용서하라와 천국이 있다. 너무나 좋은 천국이 있다. 내가 경험했다. 그거 믿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증오가 생기잖아요. 증오. 저 인간, 저 화상.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막 이 증오의 감정이 때로는 사랑의 감정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모를 일으키고 때려 부시고 나라를 분열시킬 때 증오의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면 그땐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증오는 사랑보다 강해요. 때로는요. 근데 그 증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병 걸리고 혈압 오르고요. 혈압 많이 오르고 심장병 걸리고 혈전 생기면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병이 생깁니다.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용서할 때 건강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좋은 시가 있어요.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너무 좋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상처를 무지무지 받았었는데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 후에 막 싸우면서 뱉은 말이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막 이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를 읽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거를 보고는 맞아 의도적으로 전혀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보자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 상처가 나오면서 사랑이 다시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를 깊게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니까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다가가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먼저 말을 건네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용서가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유시아라는 분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책에 있는데 그 안에 또한 좋은 시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샤를르 드 푸코라는 사람이 쓴 글에 나는 배웠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에 만남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이 사랑의 말을 살아있을 때 내 입에서 따뜻한 온기가 나오고 내 피가 따뜻하고 심장이 돌 때 사랑의 말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사랑의 말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한다는 거 7가지를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좀 더 사랑할 것. 내가 왜 그렇게 미워하고 화냈나? 좀 더 사랑할 걸. 이거는 어느 책이나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책들 있죠. 거기 보면 꼭 나와요. 좀 더 사랑하면서 살 것. 그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자기가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고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몸은요, 성령님이 머무시는 성전인데 여기를 죄로 가득 채워놓으면요, 미움과 분노와 정욕과 음란과 간음과 술과 담배와 이런 거로 채워놓으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비둘기처럼 오시잖아요. 머무실 공간이 없어가지고 마음 한 구석에 그냥 조그만 데 이렇게 계시다가 그냥 슬프게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고는 그리고 슬퍼하시며 성령님이 소멸되시는, 예? 그런, 그게 죄입니다. 그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이렇게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회복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친구들이 막 그냥 법을 어기고 남짓 다 때려 부시면서 순서도 어기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내려놨잖아요. 참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남짓 파괴, 죄, 절도죄 뭐.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 거 전혀 안 따지시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 들고 나가는 거죠. 어느 게 더 쉬울 거냐 뭐 이거 말씀하셨지만 이 죄가 용서받을 때 회개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2가지가 더 있는데 끝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믿고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 이런 구절을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내가 독수리 날개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되리라.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인한테 얘기했던 여인아 장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에게도 그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 믿는 이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도 불가능이 없다. 뭐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는다. 네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간을 씌워주신다. 네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올해 80세 되는 권사님이 계신데 많이 전도했어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저 예수를 믿는 다른 교단의 신자를 만났는데 자꾸 몸에서 완치가 안 되고 병균이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해서 다른 사람은 한 번이면 날 수 있는데 3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이 낫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느냐, 치유한다고 믿느냐 했는데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구절, 그다음에 그 치유의 구절, 그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구절을 계속 편지로 써줬더니 1년 후에 완전히 그걸 믿고 고백하라. 성경 구절을 자꾸 입으로 고백해라. 선포해라. 그랬더니 완전히 낫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제 8번째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뭐냐? 나는 주 안에서 매 순간 행복해 하겠다. 행복하게 했다고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쥐어준 이 귀한 생명, 이 시간을 마귀가 주는 불안, 거기에 떨면서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걱정, 이러면서 이 생명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상이에요. 하나님, 이미지 오브 갓, 카피 오브 갓.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 모상의 부분이 뭐냐? 하나님처럼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결단한다. 이 귀한 시간을 마귀에 끌려서 불안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행복하겠다. 왜냐? 성경의 말씀이 100%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결단한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나는 행복하다. 마귀에게 더 이상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겠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즐기며 찬양하며 엔조이하겠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나 야훼께 찬양한다고 난 그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그런 치유와 건강과 행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언제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시간 뭐 미사 보고 설교 듣는 동안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라 영원이에요. 영원히. 에버라스팅. 퍼머넌틀리예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만약요, 우리 가문에요. 우리 가문에 그 초조해하는 그런 못된 나쁜 그런 것이 흐르는 가문이 있어요. 어떤 가문에는 이 그냥 승질 와와와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게 그 가문의 특성인 게 있어요. 아주 싸움 잘하는 가문. 그래서 크레이지 엉클이 하나 꼭 있는, 모이기만 하면 싸워. 그다음에 성내는 게 아주 그냥 혈통인 집안이 있고요. 술 중독, 그리고 유전적인 병. 여러분 그 유전적인 DNA도 여러분의 노력과 환경 바꿈과 신앙에 의해서 유전도 바꾼다는 걸 아시죠? 그 많은 옛날에 유전 DNA는 안 바뀐다 그랬어요. DNA는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게 바뀐다고 돼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요. 나에게 유전으로 내려오는 병이 있다. 또는 그 집안에는 이 간음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다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된 집안이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집안 특성이고 혈통이고 그게 내려오는 전통이라면 이 모든 나쁜 것을 끊어버리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건강과 축복된 전통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걱정하던 그 소심한 습관, 그 걱정하는 순간에 겪었던 고통들, 우리 자식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신 이유가 후손들에게 그런 축복을 물려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8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특히 맨 마지막에 결단하는 거, 고백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놀라운 치유와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고 후손들에게도 그 귀한 축복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8가지란 청종, 기도, 믿음, 감사, 용서, 회개, 성경의 선포, 고백, 결단,